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 네, 어저께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를 가졌는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갔고 아기스 왕과 타협하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해야 되겠죠.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아서 일부는 자기가 필요한 것에 채우고 아기스 왕에게 헌납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주변국들을 죽인 다음에 아기스 왕 앞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구명하고 연명하고 또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세상적인 약탈과 거짓말이라는 이런 무서운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울 왕의 타락입니다. 자, 우리가 타락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도덕적인 타락, 육체적인 타락, 아니면은 가정적인 타락, 더 크게는 나라의 타락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 왕은 영적인 타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전에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약탈한 물건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오는 사람은 욕심이 들어올 틈이 없죠. 인간의 눈에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떨어지고 말씀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강해져서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 이렇게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를 몰아내는 삶을 살았죠.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신접한 자라든가 박수, 남자 무당이죠. 자,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해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신접한 자, 박수를 이스라엘에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쫓아냈습니다. 자, 근데 길보아산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그 군대 숫자를 보니까 다른 때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주장하셔서 같은 군대의 숫자라도 만만하게 보였겠죠. 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똑같은 숫자의 적이라도 두려움이 들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적들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는가? 자, 우리 한번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울 왕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떨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면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하신 거예요. 그냥 마음 놓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하루는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실패한 걸 느끼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이 보이고 기도할 때 지는 것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이 현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영적인 전쟁,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어만 하면 뭐예요? 여기서 치면 이를 맞고 저기서 치면 이를 맞고 막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찔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방어만 하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해야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전쟁이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가지만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으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사울왕은요 두려움이 빠졌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점치는 여자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내 예배 생활에, 신앙 생활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까?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을 주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돌아보라는 시간이죠. 내게 문제는 없는지, 내 영적인 생활은 어려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자,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꿈으로도 인도하심이 없어요. 우림과 둠밈이죠. 우림과 둠밈은 이 제사장들이 앞에 판결의 흉패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 위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이런 그 판이 있고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고 그 판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색깔인지 성경은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흰색과 검은색 돌 2개가 이 안에 있었을 것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흰 돌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검은색 돌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걸로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으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죠. 자,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신접한 여인은요, 영매술사입니다. 사람과 영적인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박수, 남자 무당은 쫓아내라. 여자 무당도 쫓아내라. 점쟁이들도 쫓아내라. 다른 귀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런 여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을 금하셨어요. 자, 저는 여기 8절 이하를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왕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갈 때 사울왕으로 간 게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올리라고 그럽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죽었는데 그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행위예요. 자, 여기에 나타났던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사무엘 선지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사무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금하신 행위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는 그게 영적인 질서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람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 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시니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어떻게 하든지 이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는 다음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결하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왜 사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다윗에게 어저께도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왕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딱 죽자마자 다윗에게 분노가 찾아와서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이 다윗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하지를 않나, 주변국들을 약탈을 하지를 않나, 거짓말하는 인생은 되지를 않나,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고 하질 않나. 왕들의 타락, 왕들에게 영적인 암흑기 왜 찾아왔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눈앞에 당정이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유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중요하다는 거 저는 최근에 깨달았어요. 울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이정원 교수님, 이분은요 불교에서 스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CTS TV를 보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노트에다가 적는 분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약점을 적어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약점을 딱 적은 다음에 익명으로 인터넷에다가 퍼뜨리고,
여러분 요즘에 불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의 설교를 듣고 그 우리 잘못된 이해를 들거나 잘못된 역사적을 기록을 하면 그거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반박하는 글을요 어떤 카페라든가 블로그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잘 검색도 못하고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지 않을 때는 마음껏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팩트가 아닌 거라든가 이런 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예를 들면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잘못한 것만 딱 꼬집어가지고 이 목사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틀리고, 사실은 새벽기도 새벽 예배 같은 거 저도 머리가 이렇게 막 혼동이 돼가지고 다윗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바울이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도 어떨 때는 막 틀리더라고요. 저도 막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100% 믿지 마시고 저거 보고 한번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실수 안 하려고 해야 되겠죠. 물론 저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 이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CTS 텔레비전을 보면서 목사님들의 단점을 빡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경부고속도로 보면 서울 상행선에 보시면 오른쪽에 광고판이 있는데, 그런데 광고하는 게 몇백만 원씩 비쌉니다. 거기에 고려은단에서 광고를 딱 걸었는데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영어로 딱 적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광고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 올라올 때마다 그걸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걸어가지고 그 광고를 내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종교 편향 방지법, 기독교만 막, 우리 사실은 우리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유난히 우리 별나지 않습니까? 막 전도하죠. 집집마다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사람들 찾아다니죠. 길거리 전도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종교 편향 방지법을 만든 거예요. 국회에 계류가 되었고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CTS 방송을 다 보다가 갑자기 입이 딱 굳어지고 말이 안 나오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근데 사람이 쓰러지면 팔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그리고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벌을 받았나 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말문이 터지고 몸이 부러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누가 기도했겠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 왜 그랬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저는 일으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모든 사람을 위해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 이 도구라는 뜻이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너희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자, 디모데전서 2장은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서입니다. 자, 이때 당시의 왕이 누구냐? 로마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정신병자예요. 이 사람은 로마를, 자, 이때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됐습니다. 로마를 약 8만 명 단위로 14개로 쪼갰습니다.
14개 구로 쪼갠 다음에 각 구마다 경찰서가 있고 소방서를 두었어요. 대단하죠.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소방서를 두었어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좁은 지역에 사니까 지금처럼 아파트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높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아파트를 인슐라라고 했습니다.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위생 문제, 치안 문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로마가 길이 좁고 지저분하니까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설이 많습니다. 14개 구역 중에서 10개가 탔습니다. 자기에게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 비난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이 언제 일어났느냐? 디모데 전서를 쓴 다음에 약 2년 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왕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우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 우리를 공격했던 나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너무 혼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있어요. 왜 계엄을 했을까?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21세기에 왜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셔야 되지. 우리 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 이 나라가 변해가지고 억압 속에 핍박 속에 여러분 예수 믿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왜 꼭 그것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나 기도하기도 힘들고 내 자식 기도하기도 힘든데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다윗과 사울 왕에게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더 크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플러스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꼭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거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만 내 기도하기에만 바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고 내 것만 챙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혼돈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 외교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되고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과 여야 지도자들,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하시고 잡으라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심히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공의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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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공의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평온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정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신앙 경제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여야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